신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참으로 천국의 선물인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삼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 참 좋도다. 이 말씀성에 온통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이 편지가 나를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온천보다 소중한 영혼이 존재를 회복하여서 존재스럽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게 되는지 줄을 서요. 사람들이 줄을 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버지의 뼈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천보다 소중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존재를 회복한 것이에요. 존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기록된 바 인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것이요? 성경에요. 말씀에. 이사야 54장 1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27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인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잉태해야지. 잉태해야 시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그러죠. 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잉태치 못하는데 결혼해서 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그렇지 못하는 자, 임신하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누구한테 소리질러 외쳐요?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이시요. 우리가 잉태치 못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낳으신 분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낳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을 살 때, 참으로 크리스찬이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많은 말씀으로 낳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육적인 자손 많이 낳아도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존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를 회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심령에.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면 원하면 잉태하는 것이에요.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호가 표현했던 것처럼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아멘. 아멘. 이게 잉태한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대로 살면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욕을 먹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밤낮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 질러 외치라. 진짜 한나 보세요. 한나. 그 첫째 불인나만 아기는 계속 아기만 낳는 거예요. 불인나. 한 남편 아래 부인이 둘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선시대 때는 아기를 못 낳으면 실거지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댁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결혼해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왜? 말씀으로 깨닫고 결혼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네? 그냥 편하게, 육체가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요. 왜 자식, 한나가 주님께 임신이 안 돼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기를 만약에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야 그래요. 서야. 맹세래. 하나님께 맹세.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그게 사무엘이잖아. 사무엘 선지자. 기도한 대로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한나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좌지우지하는 제사장 선지자가 된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다윗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첫째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까지도 기름 부어 주시고 나중에는 변했지만은 다윗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는 왕들도 꼼짝 못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 지금도 뭐 목회자들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를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지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 질러 외치라. 우리는 이 강해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뭘 외쳐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소리를, 존재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말은 잘 못해도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 말씀을, 생수 같은 말씀을,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외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 나무가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광야인데 진짜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믿지 않는 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신 자들이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란 말이죠. 예, 씨앗을 뿌려도 자라나지 않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 광야 같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아멘.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옥토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장미꽃같이 항문이가 변화해서 장미꽃같이 우리 찬송가 233장처럼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예배들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로부터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주시니 회개 통해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전염병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오.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습니다. 홀로 사는 자녀라는 것은 사라를 얘기하겠죠. 사라.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사라의 남편, 실질적인 남편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서 표현되기를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뭐가 많아요? 자녀가 많이 생긴다. 이게 말이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하갈을 얘기해. 하갈.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대신해서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도록 남편에게로 들어가서 후손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홀로 사는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보통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낳는 자의 자녀보다 약속을 받은 홀로 사는 자녀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만 뒤늦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는 말씀을 삼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이 사라를 통해서 진짜 사라가 80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할머니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너에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여종 자기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봤어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자녀가 없다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은 그 자녀는 진짜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빛난 그런 자녀를 많게 하는데 약속의 자녀인 곧 이삭을 줄 거다. 네 친자식을 줄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사라를 통해서.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 할아버지지. 아니 자기 부인도 할머니지. 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한다냐? 그래서 웃는 거예요. 사라가 웃는 거예요. 진짜 내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해서 웃었겠죠. 그런데 진짜로 아기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100세 때 난 자식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늙음하게 난 이 자식을 다시 줬다가 아니 주지 말지 그러려면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지 않겠어요? 왜 또 바치려 간다냐. 하나님은 참 무슨 하나님이 저러냐고. 한번 줬으면 말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계산적이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삭을 17살 된 이삭을 묶어가지고 또 이삭이란 뜻은 순종이란 뜻이에요. 이삭도 다 요새는 초등학생도 5살, 6살 먹어도 다 알아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짐승도 아는데 걔도 자기 끌려가는 거 알아요. 죽는 거. 이삭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절절 따라가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나이 먹어가지고 할아버지인데 뿌리치고 못 가겠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버지, 묶임을 받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드릴, 동물이 없다고, 짐승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야.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그 이삭을 칼로 베어서 바치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미리 예비한 양이 있으니 그걸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간사한 모습이 있고 늘 변화무쌍해요. 늘 변화돼요. 상황에 따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100%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어린아이가 막 나서 엄마도 못 불렀는데 아빠도 못 불렀는데 말을 배우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하나하나 만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 훈련 받은 것처럼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 군대에 가면은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잘 받아야. 그런 것처럼 훈련 잘 시켜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잘 모셔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빛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한 자는 복을 빌어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믿어요. 그게 복을 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서로 기도하죠. 우리 주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주고 복을 빌을 줄망정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영원토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해치리라도 들고 막 때리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걸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깨닫는 자도 없고 진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꼭 상황이 나쁘게 변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8절 말씀처럼 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특정하시고 예정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약속의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셔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온천하도 소중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럼 내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열매 속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빛으로 인도하고 영적 부활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상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는 세상적으로 죄의 법을 숨기지 않으며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세상적으로도 살고 싶고 과거의 내 모습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로는 어우러나 치우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또 사단은 우물 사자같이 삼키지 않고 줄을 찾고 다니죠. 그래서 늘 깨어있으란 것이에요. 계속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대로 살 때는 내가 힘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참으로 복되는 삶을 살게 되구나. 기쁨이 넘치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믿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 학생들 오면 어지러운지 몰라요. 진짜 굴러들어온들을 박힌돌 빼간다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단이야 사단. 사단을 끌고 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에요. 참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사줄 때는 오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네? 핍박 없이 살았나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핍박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뭐예요? 싸우게 되잖아요. 참지 못하고 저 사람 나한테 욕하고 막 나를 때리는데 내가 참아요? 뭐 억울하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난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깨달으면서 참는 거예요.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 안 했어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180도 바뀐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였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 그 아들 육체를 따른 하갈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문맥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계집종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집종의 아들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여 오직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야차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는 우리 모두가 복인들이 믿습니다. 31절 다 같이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다. 과거에는 진짜 그런 자녀였지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은 약속하는 여자의 자녀다. 또 살아갈 약속에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여자의 자녀다. 곧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약속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